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많이 덥죠, 그죠? 참 힘들고 짜증나는 시간들이 참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여름이 없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여름을 좋아하고, 또한 바다를 보지 못한 저 내륙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땅에서 온 사람들도 참 바다와 동해안과 남해안과 서해안을 바라보면서 한국은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뭐든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장단점은 다 있는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 돌아야만이 행동을 하고 결정하고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공무원이 되는 것도, 또한 어떤 곳에 친구가 무슨 일을 부탁하든 어떤 일을 부탁하든 간에 내 땀과 피와 눈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스테판을 통하여서 요셉, 아브라함, 요셉, 야곱, 오늘 본 말씀 모세를 향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 스테판의 모든 7장 1절부터 56절까지 나오는 모든 설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다 부른 것은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결론은 예수 그들이 그 당시에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았고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앞으로 몇천 년 후에 나타나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예표였지, 모세 당신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당신은 우상으로 섬길 만큼의 모세를 좋아하고 당신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꺼벅 죽을 만큼의 섬기는 그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이 좋고 훌륭한 리더였고 훌륭한 지도자였고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당신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최초 시조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고 시작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조상이었으면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현재 예치고는 75명의 이 70명의 공회원들아,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너의 마누라를 나의 누이라고 해서 바칠 사람이 너희들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숭상하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이요 바리새인의 가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모르고 자랐지만은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과 아버지로부터 모든 환경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 우상은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보다 용서받을 수 없는 미천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겁니다. 이삭도 똑같은 놈 아니냐? 당신도 보세요. 똑같은 이삭 할아버지 아니냐? 자기 아버지 유전자니라고 그도 애굽의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하지 않느냐? 자랑할 내 조상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이 은총 가운데서 그들을 선택하고 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같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같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살아신 자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5장 쭉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들보다 이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누가 간다? 창녀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지 못한다면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생 가운데 해결치 않고 살다 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또한 그 집의 가문이 몇 대 자손이고 저 집의 아버지는 초상나고 갔을 때 다 갔을까, 친구들 갔을까 하니까 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 이 아버지가 제사장 가야바였어. 저들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 그래, 인간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그들은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하 어디 가요? 지옥에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에 천국 못 갈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못 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니 여기에 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 아브라함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간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지 못한 누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시고 서울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철로 좀 보고 오셨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주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루하다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어떤 분은 또 천국 가기 진짜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도 각성하여서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다는 사람은 그 철로 역정을 본 그 2시간 동안 투자한 엄청난 기회의 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거 다 빼고요.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자고 한 것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번 나누고자 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 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암울한 시기였습니까? 아니면 태평무사한 세가 그저 그런 시기였습니까? 고통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엄청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민족의 앞날이 보이지 않은 그런 캄캄한 세계였습니다. 바로왕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가 하필이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나가지고 야 히브리 민족아 산파들아 너희들의 아기가 나면 다 남자애는 죽여버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필이면 그 선포되기 전에 1년 전에 먼저 태어나든가 아니면 그거 선포되기 전에 한 달 전에 태어나야 되는데 선포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일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한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 보니까 내가 그때 예수를 핍박한 것도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을 많이 공부한 것도 다 하나도 버림없이 나의 이 가시 같은 이 눈병도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변화받고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담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낀 고백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몇십 년 만에 썼는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예수 만나고 나서 그 고통당하고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당한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그때 당시에 고통당한 것도 내가 그 당시에 무시당한 것도 내가 그 당시에 고생당한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건 내가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의 복을 주시고 아들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사업의 복을 주셔서 우리 집안을 잘되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렇게 고백한 그 내용 속에는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애는 절대 없습니다. 왜 모세가 그 집안에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그 차라리 아론처럼 아론처럼 먼저 태어나든가 아론하고 똑같이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은 안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냥 요게벳 엄마와 요게벳 롯의 아버지가 그렇게 밤에 그렇게 부부상관을 안 해서 태어난 것 같지만 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말을 명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너희 민족은 객이 되리라 그럽니다.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명심하라,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하셔요. 왜? 그것은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 토탈 들어간 시간이 430년입니다. 30년은 핍박을 안 당하는 세계고 400년 동안이 당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렇죠, 모세를 태어나게 한 그 부분은 참으로, 그렇죠, 영광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보람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집안이, 모세의 부모가 요게벳의 믿음이 훌륭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No, 없습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그가 요게벳이 신앙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록이 되지 않지만 그가 잘났든 못났든 추악했든 인격이 부족했든, 아니 더 진달하게 말하면 옆에 사람과 옆에 아주머 동네사와 싸웠든 안 싸웠든 하나님이 바라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그 가정에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이야기해서 신학적으로는 은총이, 무조건적인 은총. 내가 잘나고 못남을 떠나서 하나님,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요. 바로의 공주에 눈에 띄게 만들어서, 왜 하필이면 그 가운데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거기 나와서 목욕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게벳과 밀리암이 모의를 해서 강가에 뛰어버린 성경은 없습니다. 뛰어버렸는데 아기가 웅웅 울고 하면서 그 바로가 공주가 시녀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를 발견했을 때 이 바로의 이 왕의 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죠. 왜? 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왕의 법은 곧 생명을, 그 법을 거역하는 것은 곧 생명을 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리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야, 하나님이 죽기 싫으면 야, 내버려, 딴 데 가든 놔둬버려, 명령 하나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서 결국은 어머니의 젖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 보통 유모의 젖을 먹는 3살 내지 5살까지 그때 당시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게벳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절인가요? 24절, 25, 23절,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40세가 됨이라는 것은 이게 수동적인 의미로 히브리어 문법으로 수동적인 문법으로 써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40세가 되매 모세를 쓰시기로 결정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속에 어떤 긍휼함과 불쌍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은 결코 내 감정인 것 같지만, 내가 선해서 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마음과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위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내 행동과 내 잘남을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뭐를 의미해요? 그 마음을 주신 것조차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내 눈을 지나가다가 해필이면 그 사람을, 그 장면을 보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그런 40세가 됐을 때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 여기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고, 또한 모세가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간원을 보고 어때요? 죽여버리잖아요. 학대하는 것을. 그건 뭐예요? 그 노예가, 그 히브리 민족의 노예가 그렇게 시달림하고 채찍에 맞은 그 자체를 자기와 동일시했음을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가서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야, 너희 민족끼리 왜 싸우고 다투느냐고 했을 때 그 중에 목회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를 간원이고 재판장을 세웠냐고 까불지 말라고 내가 너를 고발해버렸다고 그랬을 때 뭔 말이에요? 그 간원은, 노예는 그 당시에 이 40세의 이 왕자의 모습하고 갔었을 때 일반 간원들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사는 노예 사람들이 이런 지체가 높은 이 모세 앞에서 반항합니다. 따집니다. 반항합니다. 대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히브리 민족의 노예들이 저 모세는 우리 민족의 주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감히 어떻게 왕자에게 그렇게 대줄 수가 있냐. 목숨 거는 것인데, 곧바로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40세, 하나님 주신 모세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정해있다면 좀 이상합니다. 40세까지 모세는 왕국에서 교육받는 시간이었고, 나머지 80세까지 40년은 광야의 생활이었고, 나머지 40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광야에서 출애굽시키는 기도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심을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민족의 마음을 주신 것이지,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것이지, 그 애굽의 간원을 죽이라고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것을 25절에 행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했냐면, 저 민족들이, 저 히브리 민족이 나의 이 행위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4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구원자, 그 리더가 나 모세임을 알았으면 하는, 알았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이 시기에 나를 쓰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요, 자기 감정에 기초한 허구의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광야로 바로가 이 소식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도망갔다고 창세기는 그렇게 출애굽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쭉 내려가는 가운데 그는 29절에 보게 되면 시작, 29절 시작. 아들 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잘 알죠. 게르손과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파라오 앞에 설 때 뭐라고 막 고백합니까?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 연수 130년이라고 나그네의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잘 알다시피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비해서 야곱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제일 세 사람 중에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도 고생을 하였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약속하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지만 야곱에도 똑같은 말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험도 당했고 샘물을 파면 그 가까운 번투박이 목동들이 쫓아와서 샘물을 뺏어가고 끊임없이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그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아들을 지었는데요, 이름을 지었는데 게르솜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말합니다. 또 돌린 인생을 말합니다. 정착하지 못한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기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기타 다른 교회, 또 내지는 어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그 부모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과 어떤 도덕관념이 있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딸들에게 이름을 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자식들의 이름을 보고 부모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대강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보라와 결혼한 다음에 십보라와 얘기를 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게르솜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으면 나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뭐요?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였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고백합니다. 이게 엘리에셀이 이 두 자녀를 통하여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가 40세가 됐을 때는 자기 혈기와 자기 철학과 자기의 지식과 세고의 모든 학문을 배운 엘리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지식과 자기 지위와 자기의 어떤 총명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브리의 노예들을 자기 손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맺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참한 광야 생활이었으며 처참한 살인자의 도망자의 쓴 지명수배 받은 자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40년간은 끝없는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가 느낀 인생은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가 가진 것이란 것은 40년간 목동으로서 친 이 지팡이 빈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야, 네가 이거 든 것이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가지고 그냥 주인들과 기득권들만, 좀 부자들만이 이 양의 가죽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살았어요. 종들은 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레산에서 만났는데 모세의 첫마디가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뭔 말이야? 너는 나의 종이니라. 두 번째, 네가 신발을 벗어라. 네가 80년간에 살아온 모든 너의 인생의 지식과 모든 것을, 너의 자식 다 내 앞에 내려놓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가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처럼 일꾼은 자기 주재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죠. 너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모세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것과 너의 제약된 것 가지고 너는 나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나에 합당한 사람은 될 수가 없다고 선포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행하였을 때 믿음의 출발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암석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바위에서 암석이 나오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때 미디안 광야에 제사장으로 있던 장이 이드로 장인이 자기 딸과 모세의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올 때 거기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게르손과 엘리야스라고 또다시 출애굽기 저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 낙이 되었고 게르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바로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도우셨다고 엘레셀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의와 자기 지식과 자기 총명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임을 알았을 때 내가 빈손을 갖다 빈손을 가고 나는 나그네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준 이 본향이 이 애굽 땅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야 할 본향은 가나안 땅이고 내가 공주로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저 천국의 땅임을 그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배운 철학과 지식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애국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집트 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기하학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철학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비워주짐을 낮아짐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이 그때가 되시며 40년 동안 기다려서 80세가 되시며 그 자연의 계시를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를 부르신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식과 내 잘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나그네 인생이란 무슨 의미할까요? 본향을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언제나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는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10년 후에 떠날 사람도 있고 또 20년 후에 떠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우리 인간의 생명이 200세까지 살 수가 있다. 생명과학이 무궁무진히 발달되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죽어야겠죠. 그때 장수는 저주요, 저주. 200세까지 살아서 어때? 저주. 그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원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때는 그 배운 철학에 아무 지식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쓸모가 없었지만 그는 엘레셀의 하나님, 나의 도우심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나그네 인생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그가 배운 지식과 모든 철학과 모든 지도를 독도하라든가 기타 모든 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 또한 가나안 땅을 바로 그 앞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세의 지식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세상의 지식은 다 필요 없구나. 영어도 필요 없고 일본어도 필요 없고 정작도 필요 없고 건축학도 필요 없고 교육학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때 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데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학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효의대학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대학이 어디입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 학생들이 전문가고자 하는 저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 저 하버드 에일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배운 지식을, 이 땅에서 배운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파하는 것, 그들의 교육의 이념입니다. 다 그 대학을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 다 그리스도에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물질 문명이 썩었다고, 정신 문명이 썩었다고 하는 천만의 말씀. 아직도 그들은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학문이 공부하고 남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 가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전공하고 남보다 더 좋은 지식을 얻고 더 좋은 연봉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세상 썩어질 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 사람이
안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사람이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나그네의 인생이 깨닫기 전까지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 자아로 생각하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적당한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날 우리는 빈손 들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신 분명한 본향이요, 인생의 영적인 본향임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이 남은 인생, 엘리에셀의 하나님, 또한 내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게르솜의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다가 높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애기 키우고, 또한 집안 살림 감당하고, 또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짜증이 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하셨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만이 교회 나서 봉사해야 하면, 꼭 이렇게만이 예수를 향해 충성해야 되는가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생각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결론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 아브라함이 계시는 그곳, 또한 이미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순교당하신 그분들이 계시는 그곳,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이 땅에 내가 호라비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호러머니 살아도 안 하고, 이 슬픔과 좌절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